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믿음으로 아멘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끝이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답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 그의 사랑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를 향한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박수하시면서 힘차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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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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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주께 두 손 모아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 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억울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신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맘의 새 빛이 어둠 밝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하여 말씀 전하시는 이영빈 전도사님을 위하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 저희를 수요 예배 예배자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소서. 저희의 삶 속에 무수한 일들이 생기지만 그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함께하심에 주를 의지하며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 우리 모두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맺는다 하신 주여, 주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 거룩하신 주님의 성전에 주님의 사랑과 말씀이 넘치는 은혜를 주시고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소서.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세상의 빛 동강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단위에 서신 이형빈 전도사님, 주께서 함께 하시어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이 저희 삶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에서 17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에서 17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아멘. 네, 우리의 찬양과 그리고 우리의 사랑의 고백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말씀을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의미로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귀하신 성도님들 앞에서 제가 이렇게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강단에 서게 된 게 4년 만인 것 같습니다. 4년 만에 이렇게 강단에 서게 돼서 괜히 마음이 떨리고 손에서 땀이 많이 나고 그렇게 긴장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이렇게 긴장이 되는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힘을 주셔서 제 부족한 입술을 통해 귀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여기 계신 성도님께 온전히 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기 참여하신 한 분 한 분 모두 귀하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께 허락해 주시는 거룩한 은혜가 이 수요 예배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제가 조금은 긴장되고 어색하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제가 여기 올라와서 조금 이렇게 성도님들을 보면서 시간이 지나니까 제가 마음속 가지고 있었던 긴장감이 조금은 이렇게 완화됐습니다. 혹시 왜 완화됐는지 알고 계실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지금 저의 엄마가 지금 우리 누나가 둘째를 가졌는데 누나를 간호하느라 지금 용인에서 누나랑 지금 살고 있고요. 저희 아빠는 어디 계시냐면 바람과 그리고 돌과 여자가 많은 지역이 어디죠? 예, 잘 알고 계시네요. 네, 제주도에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직분을 떠나서 여기 계신 남자 성도님 그리고 여자 성도님을 이렇게 보니까 저의 엄마 아빠가 떠올라서 제 마음이 조금 이렇게 긴장이 풀리고 편해지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됐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엄마와 아빠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부모님과 이렇게 생활하면서 이거는 정말 어렵다라고 느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자식은 부모님의 온전한 사랑을 다 깨달을 수가 없구나라는 그러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제가 33년이라는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모님께서 자식을 향한 그 크신 사랑을 깨닫기에는 너무나도 힘이 들구나. 어쩌면 이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르겠구나라고 그렇게 깨닫게 되는 몇 가지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성도님들께 잠깐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아까 저희 아버지께서 제주도에 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가족은 처음에 서울에 있다가 제가 경기도 광명에서 태어났습니다. 경기도에 있다가 그리고 인천에 있다가 제주도로 내려가서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제주도에서 살게 됐는데요. 제주도에서 살면서 제가 가졌던 한 가지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 목표가 무엇이냐면 내가 기회만 된다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육지로 올라오겠다라는 그러한 목표였습니다. 제주도 사는 사람들은 그 서울이나 이쪽으로 올라오게 되면 육지로 올라간다고 하거든요.
육지로 올라오겠다라고 굳은 결심을 하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제가 재수한 끝에 수도권에 있는 한 대학교를 가서 그 지긋지긋했던 제주도 땅을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그 제주도에서 벗어나서 대학 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기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부모님과 떨어져서 지냈던 것이 그때가 처음이었었는데 뭐 누구 저 신경 쓰는 사람도 없고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 보이는 것은 다 새롭고 제가 TV에서만 보던 뭐 광화문이라든지 뭐 서울역 이런 것들을 제가 직접 눈으로 보게 되니까 너무나도 기쁘더라고요. 그러면서 즐거운 시간을 이렇게 하루하루 보냈는데 하루하루 보내는 중에 혼자 살다 보니까 힘들어지는 게 있었습니다. 뭐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었고요. 그리고 부모님과 처음 떨어져 지내다 보니까 외로움도 있었고, 그리고 엄마 아빠가 너무나도 보고 싶었고, 이게 혼자 사는 게 결코 좋은 것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방학 때만 되면, 기말고사가 끝나기만 하면 불이 나게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제주도로 내려와서 방학을 제주도 집에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주도에 내려왔었을 때 특이한 공통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제가 여름방학 때 집에 내려가면 엄마가 항상 미역국을 끓여주셨고, 그리고 겨울방학 때 제가 내려가면 엄마는 항상 김치찌개를 끓여 놓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혹시 짐작이 가시나요, 성도님? 왜 그러셨을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제 생일은 4월 달이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김치찌개입니다. 왜 엄마가 여름방학 때는 미역국, 겨울방학 때는 김치찌개를 끓여 놓으셨을까요? 혹시 짐작이 대충 가시죠? 근데 이렇게 끄덕하시는 성도님 계신데, 저도 너무 궁금해가지고 왜 엄마는 내가 여름방학 때 집에 내려가면 미역국을 끓여주시고 내가 겨울방학 때 내려가면 김치찌개를 끓여주시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여쭤보니까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형빈아, 네가 겨울방학이 마치고 서울로 학교로 올라가게 되면 너가 학교를 지내는 그 1학기 기간 동안 너 생일을 챙겨주지 못하니까 늦게라도 여름방학 때 네가 내려오면 너 생일을 챙겨주기 위해서 미역국을 끓여놓은 거다. 그리고 겨울방학 때 왜 김치찌개를 끓여놨냐면, 네가 2학기 동안 학교 생활하느라 고생했잖냐, 그리고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었을 텐데 너가 좋아하는 음식을 너가 제주도 내려왔을 때 이렇게 끓여놓은 거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엄마가 말씀하신 이야기를 듣고 부모님의 사랑이란 이런 것이구나,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란 이런 것이구나라고 조금 깨달았습니다. 조금 깨닫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제가 군대에 입대하게 됐습니다. 군대에 입대하게 되면 학교를 휴학기를 내고 한 달 동안 부모님이랑 같이 살다가 제가 이제 논산훈련소로 입대를 했거든요. 논산훈련소까지 갔는데 제주도에서 논산훈련소까지 가는 길이 굉장히 멉니다. 제가 살고 있던 제주도 집에서 제주공항까지 1시간, 그리고 제주공항에서 김포공항까지 1시간, 그리고 김포공항에서 논산훈련소까지 버스로 3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총 5시간의 시간을 거쳐서 이렇게 이동했는데, 저희 엄마는 이 거리도 저와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같이 논산훈련소까지 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동생도 중간에 같이 합류를 해서 이렇게 같이 오게 됐는데요. 논산훈련소에 도착하면은, 혹시 여기서 군대에 자식을 이렇게 보낸 부모님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논산훈련소에 딱 도착을 하면은 연병장이 가운데 있고요. 그리고 연병장 주위로 해서 이렇게 계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계단에 이제 군대에 입소하기 전에 부모님과 자식 간에 마지막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곳이 그곳이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제가 입소하기만을 기다렸는데, 제가 입소하기를 기다리면서 저희 여동생과 엄마의 표정을 한번 이렇게 싹 둘러봤어요. 여동생은 신났어요. 여동생은 오빠가 군대 간다고 하니까 막 놀리기 바쁘더라고요. 오빠 지금 군대 입대하면 언제 전역해? 오빠 갖고 있는 카메라 팔아도 돼?
뭐 아니면 오빠 뭐 갖고 있는 기타 팔아서 내가 써도 돼라고 하면서 막 사진을 이렇게 찍으면서 저를 막 놀리더라고요. 그런데 반면에 저희 엄마의 표정을 제가 싹 봤는데 엄마 표정이 그렇게 어두울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봤었던 엄마 얼굴 중에서 가장 어둡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엄마와 여동생과 저가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있었는데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이크로 방송을 하더라고요. 이제 군대 입대할 장병들은 연병장으로 나와주세요라고 그렇게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때 되면은 이제 정말로 부모님과 헤어져야 될 시간입니다. 제가 일어나서 이제 연병장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막 펑펑 우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까 저희 엄마가 그렇게 서럽게 우는데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엄마가 그렇게 서럽게 우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뭐 이전에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 엄마가 이렇게 펑펑 울기도 하셨지만 그때보다 더 슬프게 막 펑펑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입소를 하고 첫날 밤에 이제 누워서 이제 천장을 보면서 오늘 제가 겪었던 일들을 다 생각해 봤는데 엄마가 왜 이렇게 우셨을까? 엄마가 내가 그냥 군대 입대해서 그냥 2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군대에서 지냈다 오는 건데 엄마는 왜 이렇게 펑펑 우셨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엄마가 나를 정말로 사랑해서 엄마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그렇게 우신 거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저도 모르게 자식된 입장에서도 막 눈물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그때도 제가 부모님의 사랑을, 엄마의 사랑을 아주 살짝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저에게 그러한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 너무나도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셨고 그 땅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그 땅에서 차별받고 있는 사람들, 억압받고 있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의 편에 서 주셔서 그들을 대변하셨습니다. 너무나도 확실하고 뚜렷한 사랑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저희 엄마도 저를 향한 뚜렷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존재가 너무나도 연약한 나머지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랑을 점점점 더 잊게 되더라고요. 까먹게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군대에서 이제 열심히 훈련을 받고 수료하는 날짜가 거의 다가왔습니다. 보통 군대에서 수료를 하게 되면 부모님이라든지 친척이라든지 아는 지인들이 와서 그 수료식을 참여해서 같이 축하를 해주는데 엄마랑 이렇게 전화를 하다가 엄마랑 아빠가 일 때문에 수료식에 참여하는 것이 조금 어렵게 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너무 서운했어요. 아들이 이렇게 수료하는데 엄마가 못 올 수 있다는 것이 아들로서는 너무나도 섭섭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할 때 알겠어요. 그럼 오지 마세요. 저 혼자 뭐 수료하죠. 그렇다고 어떻게 안 오실 수가 있어요? 라고 하면서 엄마한테 저의 불만을 막 드러내고 전화를 끊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전화를 끊고 참 죄송하더라고요. 아빠가 저한테 얘기하기로는 보통 군대에 입대한 후에 입었던 사복 있죠. 그 사복을 택배로 싸서 집으로 보내거든요. 엄마가 그 사복을 딱 받고 그렇게 또 우셨대요. 그런데 아들로서는 엄마가 나한테 그렇게 사랑을 표현해 주셨는데 그 사랑을 또 금세 잊어버리고 엄마가 안 오신다는 이유로 엄마에게 불만을 쏟아내고 엄마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또 금세 잊어버렸던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수료식 당일이 됐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못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연병장에서 멀뚱멀뚱 이렇게 서 있었는데 수료식이 다 끝나면 연병장 주변에 있던 부모님이라든지 지인들이 자기 아들을 찾아서 막 이렇게 연병장으로 오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연병장만 무심코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저기 멀리서 낯익은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머리 길이는 한 여기 어깨 정도까지 오고 그리고 머리카락 안에 흰머리가 희끗희끗 있고 그리고 초록색 블라우스에 베이지색 바지를 입고 한쪽 손에는 돗자리를 갖고 한 손에는 먹을 음식을 이만큼
붙잡고 저기 멀리서 누가 막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저의 엄마가 오셨더라고요. 네, 엄마가 또 저기서 막 또 그 많은 장병들 중에서 아들을 또 어떻게 알아보셨는지 기가 막히게 또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막 오시더라고요. 그렇게 막 오시면서 또 아들 딱 보자마자 또 막 이렇게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를 이렇게 만나면서 제가 부모님의 사랑을, 엄마의 사랑을 이렇게 깨달았던 이 두 번의 사건을 여러분에게 한번 성도님들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엄마가 저에 대한 사랑을 아주 적극적으로 표현해 주셨죠. 예수님께서도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성도님들을 향해서도 적극적인 사랑을 아주 많이 보여주십니다. 직접적으로 표현하십니다. 그러한 사랑의 예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성도님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성도님들을 향한 사랑을 십자가로서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랑을 성도님들께 보여주셨는데 너무나도 연약한 인간은 그 사랑을 계속해서 까먹게 되더라고요. 계속해서 까먹게 되고 잊어버리게 되고 당신이 나를 사랑했어요? 라고 그렇게 반문할 정도로 그 사랑을 계속해서 까먹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베드로 있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3년이란 긴 시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분명한 사랑을 너무나도 많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까지 제자들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까먹고 예수님께서 붙잡히시자마자 도망치기 바빴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무려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참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사람이란 존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사람이란 존재는 사랑을 잊어버리기에 너무나도 쉬운 존재구나, 연약한 존재구나 라고 그렇게 깨닫게 됐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인간이란 존재는 죄를 짓거나 아니면은 그 사랑이 식어져 갈 때 나를 사랑하는 사람과 계속해서 멀어지려고 하는 그러한 본능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본능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과 영영 멀어지게 하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도 발생시키게 되는 그러한 모습도 나타나게 되는데요. 저희 엄마는 저를 만나기 위해서 무려 편도로 5시간이 되는 먼 길을 찾아오셨습니다. 이렇게 찾아오신 것도 바로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신 나머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을 깨닫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잊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하지만 예수님을 이렇게 부인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싫다고 멀리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표현해 주셨고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에게도 찾아오셨고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표현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사랑을 표현한 것이 굉장히 이색적이지 않으십니까? 3번이나 계속해서 물어보셨어요. 저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던 그 장면이 그저 단순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으니까 3번 물어보신 게 아닌가라고 그렇게 단순히 생각했는데 제가 굿윌 헌팅이라는 영화를 보고 이 생각이 조금은 변화됐습니다. 굿윌 헌팅이라는 영화를 성도님들께 잠깐 소개해 드리자면 굿윌 헌팅에는 말썽을 일으키는 남자 주인공과 그리고 이 말썽을 피우는 남자 주인공을 돌보는 상담자가 등장합니다. 주인공과 이 상담자가 계속해서 상담을 하면서 이 주인공이 자기의 나쁜 행동들을 고쳐가는 영화인데요. 거의 마지막 부분에 그 상담자가 남자 주인공한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요. 너의 잘못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 남자 주인공은 알아요, 제 잘못 아닌 거 알아요 라고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대답을 하다가 상담자가 계속해서 너 질문이 아니야, 너 질문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그 남자 주인공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남자 주인공은 이 이야기를 계속 듣자마자 화가 나서 그 상담사를 손으로 이렇게 막 밀어요. 상담사를 그렇게 밉니다. 하지만 상담사는 이 남자 주인공이 자신을 계속해서 이렇게 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 주인공에게 계속해서 다가가서 너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니까 그 남자 주인공이 결국에는 눈물을 막 흘리면서 죄송해요. 제 잘못이 아닌 것 알지만 제가 계속해서 상담사 당신을 미워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의 잘못을 용서를 구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상담사를 꼭 껴안는 장면이 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을 때 베드로의 심정은 어땠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여쭤보셨을 때 베드로는 아마 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별다른 의미 없이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2번 그렇게 얘기하셨을 때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의 심정은 제 생각으로는 아마 너무나도 타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까먹었다는 것을 혹시나 계속해서 확인하고 싶으신 게 아닐까,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질책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며 베드로는 큰 죄책감에 빠졌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생각을 가진 베드로에게 한 번 더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그렇게 질문하고 베드로는 그제서야 네 예수님, 제가 정말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예수님을 꼭 끌어안고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고백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무나도 귀한 사랑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에 대한 그 귀한 사랑을 계속해서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생활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나에 대한 사랑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확실하게 표현해 주셨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정말 간단해요. 어떻게 우리는 그 사랑을 이렇게 행동할 수 있냐면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예수님께 우리의 사랑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셨으면 우리는 그 사랑을 예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3번, 30번, 300번, 3000번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고백하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할 줄 압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웃들을 향해서도 나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굳건히 믿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 예수님께서 성도님을 향한 깊은 사랑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 사랑을 마음속으로 갖고만 있지 말고 내 입술로 직접 해서 고백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면 사역자인 제가 먼저 본을 보여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먼저 사랑한다 고백하겠습니다. 성도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귀하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제가 따로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 아시는 너무나도 귀한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귀한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해 주셨고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을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모진 고통을 당하시면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깊은 사랑을 온전히 표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귀한 사랑 우리 성도님들께 가득 넘쳐남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 내 주변의 이웃에게도 온전히 표현하시면서 이 사랑의 표현이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이 땅, 이 부천 땅, 이 동네에서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서울, 더 나아가서 이 대한민국, 더 나아가서 이 세계, 온 세상에 예수님의 거룩한 사랑이 온전히 충만하여지는 거룩한 예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그 사랑이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죄인인 우리는 예수님을 피해 도망 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사랑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닫고 나의 입술로 주님께 사랑한다 고백하는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입술로 사랑을 고백하는 담대한 그리스도인,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면서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피해 다녔습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잊어버린 채 우리는 하나님을 피해서 멀리, 더욱더 멀리 도망 다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부족한 우리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사랑을 계속해서 표현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로서 거룩하신 사랑을 표현해 주신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표현해 주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았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 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거룩한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한 사랑의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사랑을 이웃에게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한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몇 번이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말이 저에게는 참으로 어렵고 인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큰데 저는 이 사랑을 온전히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제는 그 사랑을 깨달았으니 하나님께 표현하고 하나님께 사랑한다 고백하고 하나님 사랑한다 고백하고 이웃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용기를 주시고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용기를 주시고 사랑의 은혜를 깨닫는 사랑의 역사하심을 허락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조금 더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여러분도 미역국이나 김치찌개 사랑하는 사람이 해준 음식이 좀 생각났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떡을 준비하시고 또 생선을 잡아서 가지고 왔을 때 그것을 구워서 조반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사랑한다는 것은 어린 양을 먹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이 곧 사랑하는 것입니다. 먹이는 것이 곧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 먼저는 우리가 먼저 배불리 먹어야지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이 시간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들어가서 하나님 지금 내 영혼이 갈급합니다. 주님 먹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되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이오니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 먹여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이처럼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군대에 가는 자녀처럼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조금 더 나아가 잠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떡을 구하고 하나님 어린아이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생선을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아갑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에 하나님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차가워지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음바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바 될 때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그 사랑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끊을 수 없는 아버지 세상에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거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영적으로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 영적으로 배부른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먹여주실 때에
먹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 배부른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배부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만나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먹을 것들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두 번째 같이 기도드릴 때는 주변을 위해서 좀 기도드리겠습니다.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 항암하고 계시는 성도님을 신방했었는데요. 먹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먹는 것, 한 번 먹고 소화하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먹여야 될 사람들, 아프신 분들 또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같이 마음을 모아서 연이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한다는 것은 먹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아버지 하나님, 암으로 아버지 하나님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먹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먹어도 소화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기본적인 것들도 너무나 어려운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는 줄 아오니 하나님께서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먹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로뎀나무의 아래에 있었던 엘리야처럼 아버지, 지쳐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 먹으라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먹고 힘을 내어서 가라고 말씀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지쳐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병상에 있는 지체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슬픔 당한 가정들,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인하여 낙심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 양들을 하나님께서 치라고 하셨습니다. 저 양들을 불쌍히 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소망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여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먹여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 다시 강건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을 받고 오늘까지 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들이 있고 살아계시지만 병상에 있는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은 부모님으로부터 온 것이지만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을 주사 하나님 사랑으로 배부른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만 하늘의 만나를 먹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양식을 생명의 양식을 삼아서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양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에 먹지 못하는 자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고 하나님 속히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먹게 하여 주시고 마시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주변에 또한 세계 곳곳에 하나님 먹지 못하여 고통당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닿는 대로 선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다른 사람들을 먹이게 하여 주시고 먹일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에 연로하신 어른들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무릎을 붙잡아 주셔서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월달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위가 여전히 남아있지만 움츠러들지 말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산책을 통하여 말씀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 감사로 갚아드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좀 군대 다녀온 자녀들 많이 두고 계시죠? 저는 군대 갈 때 요 가까운 인천으로 훈련받으러 방이어가지고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데 아마 부모님 사랑 막 제주도에서 왔다고 하니까 하나도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동네에서 그냥 가가지고 혼자서 한 달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 이렇게 군대 갔다 온 얘기를 들으니까 여러분들 마음들이 좀 짠하신 것 같아요. 혹시 군대 보낸 자녀들 있으면 많이 생각나실 것 같습니다. 많이들 은혜가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자꾸 엄마 아빠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엄마 아빠 자꾸 생각나시죠? 네. 풋풋한 전도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주 성찬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성찬을 헛되이 받지 않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요일 기도회, 광야 불꽃 기도회로 조금 더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불꽃같이 함께 하시는 주님 붙잡고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금요 기도에 많이 주변에 알려주시고 또한 함께 하셔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피택자 여기 계시다면 피택자 교육은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들 코이카 그 네팔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청년 한 분이 지원을 이미 해주셨습니다. 혹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혹시 남편들이나 자녀들 중에서 국제 협력 쪽에 좀 뜻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국제 협력과 선교를 같이 할 수 있는 평신도 함께 좀 우리 조직 안에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헌신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팔이 선교가 참 많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굉장히 BBC 방송에서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조금 예측하게 하는 방송이 나왔는데 국가에서 전도 금지법이 있다 보니까 지금 선교사님들도 중국 선교사님 거의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네팔은 지금 선교가 잘 되고 있는데 상당히 위험 지역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이런 때에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되는가? 적극적인 선교도 해야 되지만 또한 간접적으로 저희들이 공익 사업을 통해서 하는 선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 또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꼭 나가지 않아도 국제 협력 쪽에 관심 있는 혹시 자녀들이나 있다면 꼭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 슬픔 당한 가정들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조금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여러 번 하셨는데 사랑합니다 하고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자, 이 외국에 웬만하면 나가면 이렇게 하트하면 한국에서 오면 사랑합니다가 되는데 이디오피아는 테레비가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랑합니다 하는데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이디오피아는 이게 아직 유행이 안 됐더라고요. 한번 손가락까지 펴서 사랑합니다 하고 서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또한 축복합니다. 네, 2월 한 달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드리신 예물이 있습니다. 월삭헌금 박옥향, 이기영, 통일헌금 박학수, 감사헌금 안신영, 박옥향 권사님 각각 드리셨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구별하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통일헌금으로 월삭헌금으로 감사로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 큰 기쁨이기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름진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3일 예배를 드리고 이제 또한 가정으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고 있는 일들은 잘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일들을 주실 때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는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 청년들과 나우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이 세대가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 꺾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자녀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